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재간성경으로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이제 1월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2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5년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11달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의 표가 되어지는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혜택들, 물론 혜택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리액션으로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놀라운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다라는 것, 미리 선언한 내용을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의 첫 믿음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품어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에 맞추어서 우리는 리액션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또 발벗고 나서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다가오셨는데 한 번 더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물음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은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많이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 당시 예배 또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행위가 언제 예하면 되냐 해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과 정해진 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령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제화가 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나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는 예루살렘 단일 성전으로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소위 말해서 분단이 되어지는
그렇게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제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합당치가 않아서 바로 왕위를 끊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는데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꼭 하나님 거기만 계신 건 아니니까 여기에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성전을 마련하게 되죠. 이게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통일왕국이 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이게 이제 마음이 다시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합쳐지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거나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굳이 꼭 거기서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계속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다 보니 함께 통일 왕국이 되어져도 이게 생각이 같이 모아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누구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아니다, 꼭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이렇게 뭐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물음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여인이 궁금했던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쪽에서 예배드려도 다른 곳에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OX에 대한 단답형이면 되는 간단한 답을 원했던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답형으로 OX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 메시지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다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때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아닌 바로 인격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담은 뼈 있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짐승을 잡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제사, 율법에 의한 그런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짐승으로 드려진 예배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진 거기에 문장에 담겨진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행간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이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내가 그 사건을 그 놀라운 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무리되어질 때에 그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이고 예배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과 진리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또 다른 뜻, 그 깊은 뜻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위 말하는 예의를 차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차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영적인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영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도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게 온전한 예배이고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성령님을 초청하거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냥 어떤 동네에 어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친구 모임일 뿐이지 그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의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라는 말, 한글판에서 진정으로라는 말을 했고 우리 개정판에서는 진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리, 진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진리가 되어지고 진정이 되어지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표대가 되어져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예의를 차릴 때에 성령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대로 되어진 예의를 차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렵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분야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으려고 한다면 바로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제외하고 성령님을 제하고 내 명예나 내 어떤 뭐 권력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데 조심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격 있게 바로 긴장감 있게 우리가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하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이죠. 당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조금 더 연륜이 깊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뭐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고 여기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방법, 그러한 모습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부딪혀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현장 속에서 참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저렇게 살아가다가 참 버겁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 역시 바로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예배를 통해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게 전부냐. 아침에 이렇게 시작에 찬송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는 축도로 마무리를 짓지만 이게 그렇게 축도로 해가지고 축복 기도로 마쳤다. 예배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끝난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죠.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은 쉼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받은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한 받은 그런 약속받은 그러한 그런 축복들, 그것 역시 우리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가 살아가다 보니
가정에서 또 생활 현장에서 삶의 토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여기서 약속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이 그대로 삶으로 가서 그대로 열매가 되어지고 그대로 체험이 되어지고 마침표가 될 수 있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또 다른 현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삶의 경험들을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혹여나 물론 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또 버거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좀 더 은혜 깊은 그런 사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런 것이 없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샘물이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샘솟을 타는 계속 그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새롭다면 신앙생활은 지루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어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도 필요하고 어제 주신 은혜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늘 샘솟듯하는 늘 샘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 예배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열매 결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마무리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생활 터전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고 갈 텐데 이 예배의 땅을 떠날 때, 이 교회를 떠날 때에 그 떠나는 마음이 여기 지금 표현되어진 대로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좀 더 힘이 날 수 있는 좀 힘이 나서 이제 좀 힘들었던 것들이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좀 벗어지고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조금 더 한번 좋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바뀌어 가는지 세상 속으로 가면서 내가 힘있게 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일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성전 문턱을 넘어설 때에도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바로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난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는 삶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힘이 있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당당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노라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 안에 품어진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사실은 누구 하나 우리가 뭐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당당한 모습으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여기서만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정에서도 삶의 터 속에서도
내가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